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두 절 두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양과 염소는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오늘 나의 모습은 양일까 염소일까 그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내가 믿음 생활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음을 누구든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뭔가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또 남들보다 더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전도 열심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남과 비교를 했을 때 나는 그런 모습이 없을 때 그때에 의기소침하게 되고 또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것일까 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진짜 들어갈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때 의구심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오늘 또한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니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양과 염소는 양은 주님의 오른편 그리고 왼편에는 염소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곧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을까? 분명히 성경 말씀에 바라보니까 양은 천국에 들어간다 왼쪽에 있는 염소는 지옥에 떨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바라봤을 때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다들 잘 아시길 바랍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은 천국, 왼편에 있는 염소는 지옥.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나는 어디를 가야 된다?
당연하게 천국 가야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또한 주님 앞에 나오면서 내 신앙의 목적, 주님 앞에 수요 저녁 예배로 드리러 나온 그 목적이 무엇일까? 어떠한 기대와 소망과 설레임으로 이 자리에 나왔을까? 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늘 자문자답하면서 자기를 어떻습니까? 의식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른 거 다 제껴두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양이냐 염소이냐 한번 자기 자신을 판단하시고, 양이면 천만다행이지만 내가 과연 그러면 염소면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또 나는 확실하게 양이다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염소가 될 수가 있고, 나는 염소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또 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구만이 안다? 자신도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자신도 몰라요. 오직 누구만이? 그래서 양과 염소는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주제 교훈이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고수들께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과연 그러면 양일까 염소일까 라고 했을 때 진짜 핵심의 교훈은 우리 믿음의 고수들 35절부터 40절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양에 대해서,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었다. 그리고 또한 42절부터 45절까지는 우리 믿음의 고수들 염소에 대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천국과 지옥에 간다라는 말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양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고 염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참된 신앙생활을 했을까 아니면 거짓된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들께서 참된 신앙생활을 했다면 천만다행이지만 거짓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우리 민족들 지옥에 떨어집니다.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것들 끝까지 말씀을 들어봐야 됩니다. 근데 내 삶의 뒤안길을 돌이켜보면 진짜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온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거짓된 신앙의 길을 걸어온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드릴 때마다 내가 참된 신앙이 내 모습으로 나온 모습도 있었지만은 간절함, 소망, 뭔가 기대가 있고 설렘으로 나오신 그런 심령, 그런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가식적이고 거짓된, 위장된 그런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나온 때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것을 직맥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과 염소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누구만이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주제가 바로 우리 민족들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34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4절 말씀. 이 34절 말씀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 것들 한결같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이 어떠한 것이었느냐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것들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맞습니까? 네,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한결같이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것들 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우리 것들 오른편에 있는 자는 바로 양의 모습,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는 염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하면서 나와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참 중요한 것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창세로부터라고 했을 때에 우리 것들 임금의 오른편에 있는 자가 받을 복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복이라면 오른편에 있는 양은 이미 창세로부터 복받을 자로
어떻게 됐다? 이 말씀인 겁니다. 선택된 자입니다. 내가 양이 되고 싶다 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염소가 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언제부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창세로부터라고 했습니다. 창세로부터 했을 때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선택되어 있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미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믿는 것들 이게 바로 이 대한예수교 장로에서 외치는 예정론입니다. 이 예정론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거죠.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이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누구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더욱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말씀 보면 창세로부터 이미 양은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염소는 염소였다. 그래서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심판의 때에 있을 때 양과 염소의 구분은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행실이나 신앙을 기준으로 해서 복받을 자와 복받지 못할 자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복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로 선택된 내용을 그대로 시행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참 중요합니다. 양과 염소의 구분은 그동안의 나의 행실 그리고 또한 뭐겠습니까? 신앙을 기준으로 해서 복받을 자, 받지 못할 자 구분하는 것이 다 아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알아왔지 않습니까? 너는 양이다. 너희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걸 보니까 그 행실 보니까 신앙의 모습 보니까 야 너는 백발백중 양이야. 옆에 사람 또 바라보니까 아유 그따위 신앙생활 하니 무슨 그래갖고 천국 가겠어?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기를 이 사람은 양의 모습이 그대로 배어져 나와 있어. 신앙인의 모습이 그대로 배어져 있다 보니까 인정을 해. 근데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를 바라보니까 이런 신앙생활 해갖고는 그따위 신앙생활 해갖고는 표현해서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따위 신앙생활 해갖고는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말씀.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믿음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가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 기준. 분명히 이 사람 바라보니까 모든 예배 참석하고 모든 헌금 생활도 잘하고 헌신 봉사 충성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는 그 모습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 열심을 내고 하는 모습 보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양의 모습이야.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 그냥 일주일에 딱 한 번 나오면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몸만 앉았다가 가고 한 그런 모습 보게 돼. 그러면 그런 신앙생활을 해갖고 어떻게 너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면서 어떻습니까? 너는 분명히 보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못 될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과 기준이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 믿음들 여기서 보면 행실이나 신앙을 기준으로 해서 복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언제부터? 오른편에 있는 양의 모습은 창세 전에부터 택함 받은 백성이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의 행실, 신앙 기준으로 인해서 양이 되고 우리 미디어들 염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미디어들 여기서 이제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곱씹어보고 곱씹어봐야 단맛이 우러나오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창세 전부터 이미 택함 받은 자에 의해서 복받을 자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걸 바라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모범이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는데 이 사람이 창세 전부터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이 질문을 할 수가 있다 없다? 분명히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걸 질문을 해야 돼요. 안 하면 문제라는 겁니다. 당연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평소에 지금 신앙생활 해오는 거 보니까 나보다 진짜 더 열심을 냈어. 헌신, 봉사, 충성도 잘해. 모든 예배도 다 참석해. 기도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의 기준을 보니까 행실을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은 분명히 어느 누구든지 복받을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일단 이 사람은 복받아서 이제 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누구든지 그렇게 신앙 행실과 기준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바라봤을 때 충분히 그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바라보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 위에
그런 우리의 삶의 판단 기준으로 인해서 주어진 양과 염소의 기준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이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양이고 왼쪽에 있는 염소다라고 이미 선정되어 있다, 선택되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한다, 토로하지 않는다? 불만을 얼마든지 내뿜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냐?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창세 전부터 오른편에 세움을 받을 자로 선택된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 전부터 오른편에 세움을 받을 자가 이미 선택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살았든 그 삶과는 상관없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면, 이미 창세전에 선택된 자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면, 질문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것들 여기서 이의를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의를 제기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면, 창세전에 선택되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에게, 인간에게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인간에게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미 선택된 백성인데, 인간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 다음, 굳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선택된 사람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이런 말씀이 그냥 읽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을 붙잡고 창세전에 선택된 백성이다. 그러면 선택된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복받을 자로 세움을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인간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사람 선택받았으니까 어차피 천국 들어갈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니까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될 사람도 아니고, 굳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당연하죠. 우리 믿음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면 창세 전부터 이미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그 사람만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우리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세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것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러면 이미 선택된 백성만이 복을 받을 자고 세움을 받아서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확연한 답인 겁니다. 진리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변개할 수가 없고 누가 고칠 수도 없고 수정, 정정할 수도 없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 그러니까 선택된 자는 천국에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근데 왼편에 있는 사람은 그 삶이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사실 이러한 항변도 나름대로 우리가 이유가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구원에 초점을 두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초점을 두었을 때 이야기란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좀 더 우리가 마음이 이제 놓여지게 한번 풀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하여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예정된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된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음이 좀 놓여지죠. 근데 앞에서 말씀할 때 진짜 내가 선택받았을까? 창세전에? 그리고 또 내가 오른편에 있으면 천만다행인데 그럼 선택받지 못해서 왼편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근데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좀 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다음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신다, 부르시지 않는다? 안 불러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나왔다고 하실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나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것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백발백중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된 자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기쁨을 갖고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우리 것들 나는 오른편에 있는 양이야 하고 기분이 좋아서 막 들떠있다 할지라도 우리 것들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냐 자빠질까 조심하라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정말 이 말씀 보면 이미 창세전에 예정된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된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세계가 어떤 세계냐는 것이죠. 바로 말씀의 세계입니다.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은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의 세계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정말 잘한 겁니다. 이런 모습 보면 구원된 자로 살아가도록 그 길을 인도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어떤 매 시간마다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된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뜻과 목적이 아닌 뭐라고요? 우리는 뭐라고요? 자기 목적과 뜻이 아닌 하나님 뜻과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것들 이제 내가 양의 모습일까 아닐까 이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 뜻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하나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 모습 보면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언젠가 죽게 돼. 이 한평생 인생입니다. 이 한평생 인생 이 사이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 뜻,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다. 거의 다 반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8, 90%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뒷전이고 교회 다닌 목적은 다 한결같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백발백중 이 말씀을 보면 나는 뭐라고요? 염소에 불과합니다. 염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양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된 신앙과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된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의 신앙생활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었을까? 아니면 거짓된 신앙의 모습이었을까? 이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본인 스스로가 빨리 캐치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단 것 없습니다. 내가 창세 전부터 오른편에 세움을 받은 자로 선택된 자가 있고 또 그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 삶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 인간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했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굳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것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 모습 보면 우리 것들 더더욱 더 이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자신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습이 과연 옳은 모습일까 그렇지 못한 모습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한결같이 내 뜻,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것은 다 양의 모습이다. 양의 모습이 아니고 뭐라고요? 염소의 모습이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앉아 있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 신앙의 삶의 모습 보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양의 모습이었어요. 양의 모습이 아니라 염소의 모습이었습니다. 온통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제목마다 내가 목적하는 것마다 내가 뜻하는 것마다 이 세상 것과 나의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왔던 그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염소의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것들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양과 염소는 처음부터 양이고 염소입니다. 아셨죠? 양은 염소 될 수가 없습니다. 염소가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다라는 말씀입니다. 염소가 최고의 수준의 선행을 하고 많은 실천을 했다고 해도 양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양이 잘못을 범한다고 해서 염소로 바뀔 수가 있다 없다? 양이 잘못을 했다고 해서 염소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냥 어떻습니까? 못된 짓을 하다가 양의 모습으로 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볼 때 처음에는 양처럼 살던 사람이 나중에는 개박스러워서 아주 염소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사람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나의 모습 보면 한결같이 염소에서 양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진짜 많이 변화되었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또 살다 보니까 저 사람이 처음은 참 착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진짜 강팍하고 악하고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인간으로 내리치지 않는 염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염소가 최고의 수준 선행을 행했다 할지라도 양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양이 잘못을 범한다고 해서 염소로 바뀔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미 창세전에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다 하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이것을 보면 비신자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용쓰고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신자가 될 수가 있느냐?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 엄정하게 따지고 보면. 그리고 또한 이 양인 이 사람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한다고 해서 염소로 바뀔 수가 있느냐? 아니요. 그 사람은 양으로 태어났기에 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해도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이웃을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다, 그 사람 보면 진짜 인정받을 만해,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 근데 천국 백성 되는 길은 사람들이 착한 일을 많이 했다 해서, 좋은 일 많이 했다 해서, 사람에게 인정받는다 해서, 원만한 관계를 갖는다 해서 그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가요. 아시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바라보니까 이미 창세전에 이 선택된 양과 염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믿음으로부터 이것을 대해야 되냐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분명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양의 모습인데, 근데 선택받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나의 모습을 냉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양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 양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염소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염소란 것입니다. 이미 창세전에 구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은 뭐라고요?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택함받은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헌신, 봉사, 충성하고 얼마나 열심히 모든 사람들이 자타가 인정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죽을 때에 바라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죽을 때 그렇게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는데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야, 그거 보면 참 우리 것들 알다가도 모를 일인 겁니다. 그런 모습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이 말씀 보면 우리 것들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구원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마음대로 살자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없다? 얼마든지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살자, 안심하고 마음대로 살자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구원파가 한 번 구원받았는데 제 용서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구원파가 참 교묘하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 거 보면은 기가 솔깃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그들이 얼마든지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이러한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양입니까? 아니면 염소입니까? 우리 것들 지금까지 말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기 바랍니다. 에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알아. 벌써부터 될 사람은 떡잎부터 안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양이야.
이 사람 바라보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염소야. 아무리 저렇게 신앙생활 해봐도 백날 그렇게 신앙해봤자 염소에 불과해. 이 질문 앞으로 다시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이것은 사람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신 분들, 넌 그따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구원받지 못해. 그런 소리 거래요. 할 수가 있다 없다? 저는 그 소리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해갖고 너 천국 갈 수 있겠어? 한 말이 얼마나 많이 썼는데. 근데 양과 염소는 목자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그리고 선생도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 오직 누군만?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다. 선택된 백성은, 창세전에 선택된 백성은 우리 것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니까 양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기대일 뿐이지 양과 염소의 구분은 오직 누구에 의해서만, 목자에 의해서만 될 뿐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에요. 양과 염소는 구분은 오직 누구에게만? 목자에 의해서만 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안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그러나 염소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것들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서서히 내가 양의 모습인가 아니면 염소의 모습인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은 백발백중 양이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백발백중 뭐라고요? 염소란 것.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양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사람, 자기 고집, 불통, 그러한 사람들 바라보면 한결같이 어떤 모습이다?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제 본인 스스로가 더 잘나지 않습니까? 백발백중 염소란 것이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순종하게 돼 있는 모습이 이제 성경 말씀 본문에 나와 있어.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저녁 막 계속해서 밤새도록 하면 이걸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양은 이런 일을 한 사람이니까 우리도 양과 같은 일을 함으로써 양이 되자 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외치는 것이 우리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염소가 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니요, 염소가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양이 또한 염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양이 아무리 개망난 짓 한다 할지라도, 우리 것들 딴 길로 간다 할지라도 양은 양이야. 그리고 어떤 염소가 아무리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염소는 염소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은 양입니까? 아니면 염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어느 누구든지 이것을 누가 구별할 수가 있다? 아무도 없습니다. 목자만이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것들, 우리도 양같이 되자라고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입니다. 아버지께 복받을 자로 택함을 받은 신자의 사람됨이 그 행한 바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서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죠. 그 삶에서 나타나는 사람. 여기서 신자는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사람됨이 그 행한 바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행한 바로 나타나는 모습이 우리 것들 그 다음 주제에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라고요? 그 삶에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만이 오른편에 있는 양의 모습인 겁니다.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믿는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에 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35절부터 40절까지, 여기 3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35절부터 40절까지 여기서 보면은 우리 믿는 것들 양의 모습, 그 나타난 모습, 삶의 모습이 어떻게 자세하게,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된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양의 모습인 겁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 그 다음 뭐라고 있습니까? 42절부터 46절까지, 45절까지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염소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우리 믿음의 것들, 교회를 다니면서 양의 모습이 나타나고 염소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냐? 아니, 쭉 보니까 내가 한 것이 한 가지도 없어. 어찌 우리가 양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양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밥벌이 하기 바빴고, 자기 먹고 살기 바빴고, 자기 입만 포켓, 자기 배만 채우기 급급했던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 말씀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의 모습 보니까 완전 양의 모습이 아니라 염소의 모습인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이러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 내가 어찌 양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참 우리 성경 말씀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겁니다. 쉽게 다룰 말씀이 아니란 것이죠. 이 말씀대로 사신 분 있으면 손들어 보실 겁니다. 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시켜서 될 일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워져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배워져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힘들고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사람 돌보지도 못했고, 목마를 때 그 사람 마시게 한 것도 없었고, 나그네 된 사람 도와주는 것도 없었고, 또 헐벗었을 때 옷을 벗어주는 일도 없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는 일도 없었고, 옥에 갇혔는데 찾아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양의 모습이 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 말씀만 보면 양은 곧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 말씀은 줄이고 목마르고 나는 그네 되고 헐벗고 병든 사람이라는 것이 단순히 옳은 형편에 처한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다 아니다? 아니에요. 어려움에 처한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면 다시 성경 구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느냐? 줄일 때에, 그리고 또 목마를 때,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 아니다. 가난한 사람이다? 아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 바라보니까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 먹을 것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 가난하지 않습니까? 목마를 때 먹을 것, 목이 마르십니까? 그러면 없으니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그네 되었다. 가난하지 않습니까? 헐벗었다. 가난하지 않습니까? 병들었다. 가난하지 않습니까? 옥에 갇혔다. 했을 때 우리 것들 모든 것이 다 가난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 것들 한결같이 문자적으로 바라보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믿는 것들 이것을 두고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한 것은 성경 구절 바라보니까 분명히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야.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것을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40절에서 뭐라고 했느냐? 라고 했을 때 40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사회적 약자 계층의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다? 아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사회적 살아가는 삶의 가난한 자, 약자에 있는 그 계층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래서 위의 본문은 우리가 이해하는 선행과는 다른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 위대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성경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답이 있습니다. 여기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여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다. 병들었을 때 돌봤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다. 여기서 말씀 보면 우리 가난한 자를 우리 그렇게 도와줬냐 했을 때 어느 누구든지
제대로 한 것이 없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사람은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지극히 여기서 작은 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작은 자가 바로 40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여기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구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 바라보면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내가랍니다. 내가가 누굽니까? 성경 말씀, 이게 빨간 글씨가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줄일 때에 우리가 먹을 거 주었습니까? 예수님이 목마를 때 마시게 했습니까? 위에 성경 구절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가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우리가 옷을 입혀주었습니까?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돌봤습니까?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찾아가 봤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라고 했을 때 지극히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병든 자가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 계층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든 자를 예수님 자신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신 그 가난 그리고 고난과 핍박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신 그 길이 바로 고난과 핍박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제 자세히 묵상해야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모습 보면 예수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든 자를 예수님 자신으로 얘기했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고난과 핍박의 길이었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세상은 예수님을 환대하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고의로 그 같은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자가 자신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고난과 핍박으로 밀어넣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난과 핍박으로 밀어넣는다 것은 곧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핍박으로 밀어넣는, 내가 진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진짜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길.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 참 오늘 우리 것들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 더더욱 그렇고, 이 말씀 보면 내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모습 보면 지금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가 정말 잘한 일인 것이죠. 제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참된 신앙은, 시작. 참된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라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거부한다, 거부하지 않는다, 거부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어떠한 것이냐? 나를 따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지 않는다.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유혹한 것 많다 보니까 그것을 쫓아가, 그러면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이 참된 신앙의 길임을 알기에 그 길이 곧 믿음이 이끄는 길임을 시인하고 그 길로 인도받으며 견디고 인내할 수 있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것들 누구든지 예수님이 가신 길, 참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시기를 아는 것이고, 이 암과 신앙은 우리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신앙은 복음으로 인해 고난의 길을 가는 신자를 어떻게 대하는가로 드러나게 된다. 복음으로 인해 고난의 길을 가는 신자,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길을,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 것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다시 위에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의 길을 가는 신자, 이 사람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 내가 하면서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그리고 병든 자를 돌보는 것, 그 모습, 그게 바로 누구였다? 예수님. 예수님이 곧 내가 그 길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 것들, 이 말씀을 보니까 누구겠습니까? 복음으로 인해 가는 그 고난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자리에 나온 모습 보면은 세상 거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거 있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길을 거부하지 않고 나오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가 지극히 작은 자. 그러면 우리 것들 양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양의 모습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오늘 여기까지.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런데 대부분 그 고난의 길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염소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양과 염소의 대표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자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말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가 오늘 이 시간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 이렇게 볼 때 우리 것들 그러한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이 사람이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의 길을 걷는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 그러면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의 길을 걷는 자라고 했는데 내가 사서 고생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의 길을 가는 자. 그것은 자기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는 겁니다. 근데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하고 내가 잘못해서 고난의 길을 가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내가 잘못해서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이 대부분 다반사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에 바라보니까 선교사들, 사도들 그런 자들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걷는 자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모습은 복음을 위해서 걷는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언제 우리가 양이 될 수가 있을까? 이미 양은 선택되어 있는데 우리 봤을 때 한번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이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이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하시고 이 말씀 주일 오전 계속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창세 전에 양과 염소는 선택되었다, 예정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가 양이냐 염소냐 사람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분할 수 있는 분은 우리 목자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러면 나는 양일까 염소일까? 말씀을 들으면서 양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양이고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발백중 염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얼마만큼 순종했느냐? 순종하는 사람은 양이고 불순종한 사람은 염소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만큼 내가 정말 양의 모습으로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마지 못해서 맹종으로 억지로 양인 척하면서 염소의 모습으로 살아오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이것은 엄청난 나중에 가서 아무리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 한들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서 신자의 그 사람 됨됨이가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옵소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의 길을 가는 그 심령이 바로 양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 것 다 포기한 것 그 자체가 바로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또 말씀 듣기 위해서 힘쓰고 모이기를 힘쓸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양의 모습으로 더욱더 잘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한 나라에 설 때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